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3월 11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요한복음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마지막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예수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이상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7장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거죠. 어저께 말씀 제일 끝부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판단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겉으로 보이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람은 예를 들어서 옷을 어떻게 입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쉽게 판단합니다. 말하자면 양복을 아주 잘 차려 입은 사람은 뭔가 뭐라 해야 됩니까? 뭐 유력한 사람, 훌륭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처럼 착각을 하고, 반대로 옷을 조금 그냥 뭐 잠바를 입었다든지 혹은 뭐 운동복을 입었다든지 그렇게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보통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옷이 만약에 좀 지저분하고 좀 남루하다 싶으면 그 사람의 인격조차도 아주 형편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옷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죠. 또 옷뿐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떤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 그 사람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돈이 많은 부자다, 혹은 뭐 좋은 대학을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사람입니까? 무조건 훌륭한 사람입니까? 또 그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의 속마음을 잘 들여다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저 도대체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면 뭐 별 볼 일 없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사렛에서 오셨다, 갈릴리에서 왔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뭐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선지자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땅에 반드시 오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면 42절에 보면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 쟁론이 되니 그 중에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로 올 것이고 다윗이 살던 마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셨죠. 물론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이에요. 다윗이 태어난 곳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조건을 다 맞추고 있습니다. 예, 다윗의 후손도 맞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겠습니까? 태어난 것보다는 그가 어디 사람이냐, 어디서 자랐느냐 했을 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놀라운 이적과 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그는 특별한 선지자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 중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성전을 정화했던 사건,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득권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를 잘 해먹고 사는데 예수님께서 와가지고 막 옳은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옳은 말.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거 거기서 장사로 한 몫을 챙기던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그 옳은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말씀이 불편하다는 말은요,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죄악 가운데 있다는 말. 이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도둑질은 나쁜 일입니다라고 옳은 말을 하잖아요. 그럼 도둑질을 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편하겠습니까? 불편해요.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사기 치는 것은 나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 말이 불편해요.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이 좀 불편하다 싶으면요,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가 아닌 어둠,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손을 대는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은 아직까지 예수님의 때가 되었지 않았기 때문에 선뜻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막 사람들이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그 중에 용감하게 예수님을 과거에 만났던 적이 있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51절에 보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 율법에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모든 것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잡아서 심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니고데모가 옳은 이야기를 하니까 너도 그 갈릴리에서 온 예수랑 한패구나. 그렇게 매도하면서 공격하는 겁니다. 사실은 니고데모는 뭐 갈릴리에서 오지도 않았고 그는 예루살렘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관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세히 알아보지도 못하고 옳은 말을 했다고 니고데모를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서도 있잖아요. 옳은 말을 하면 공격당할 수 있습니다. 옳은 말을 하면. 참 우리가 지금 정말 생각해 보면 참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옳은 말을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옳은 말을 한다는 게. 옳은 말을 당당히 해야 되죠. 정의로운 말, 바른 말, 이치에 맞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에게 공격받아요. 막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를 보니까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고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다 아시다시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전쟁의 당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외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공격받을 수 있고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에 이렇게 함부로 사람을 심판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이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함부로 사람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에 대해서 공격받는 것도 또 각오해야 됩니다. 공격받을 수 있죠. 이렇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갈릴리는요, 당시로는 굉장히 서민들이 살던 곳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무슨 랍비가 나지도 않고 선지자가 나지도 않고 뭐 대단한 사람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뭐 지금이야 그런 어떤 의미가 없겠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서울에서 강남에 있는 사람들만 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제는 많이 나온대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이 났잖아요. 요즘은 개천에서 용 나는 시스템이 안 된대요. 강남에서 공부를 해야지, 거기서 학원을 다녀야지, 거기서 학교를 다녀야지 좋은 대학을 가고 또 좋은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저기 어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뭐 대학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가지고. 그냥 그 중심을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께서 무슨 옷을 입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어디 출신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디 출신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 그거 알지 못하고 그냥 갈릴리 사람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시기 마시고 정말 그 속마음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겉모습만 보고 그냥 예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 진실된 마음, 진리 되신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보고 깨달아야지, 뭐 예수님이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디 출신인지, 어디서 공부를 했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부모는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을 만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잘 믿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축복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맞게 해주시고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며 깨달으며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의 이적을 바라보면서 그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피난을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적인 이해관계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갈등과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참으로 함께 잘 살 수 있는, 함께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해주시며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